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오늘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3시가 돼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이 제3시 9시 그리고 33절에 내일 말씀에도 보면 제6시가 됐을 때 낮 정오 가장 해가 밝을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리고 6시까지 계속됩니다.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이제 한 마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한마디 말씀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아주 악한 죄인들에게 그 형벌로 내렸던 그런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의 오경 또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는 그 옷을 나눕니다. 사실 이제 로마의 헬라의 이런 문화에 보면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전신이 나체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제 유대 쪽에서는 그것도 이제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실오락이라도 하나 걸칠 수 있도록 그게 거의 반나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절에 그 옷을 나누고 시편 22편 18절에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3시가 되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박힘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들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이사야 53장에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또 무덤에, 이렇게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되시는, 묻히게 되는 그 이야기, 모든 것들, 이제 엘리엘리 사마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하시고 또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도 뭐죠? 시편 찬양 115편에서 118편까지의 찬송을 부르시며, 그러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래요. 시편을 예수님의 기도. 즉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 공생애 동안에 기도하셨고, 특별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 시편의 노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예언의 성취,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한다. 순종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성경을 응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왕으로 선포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죄패를 달도록 해요.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여기 죽게 됐다라고 하는 죄목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 죄패에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언어가 히브리 말, 로마의 말, 헬라의 말.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면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봐도 헬라 사람들도 봐도 지금 무슨 죄목으로 죽는지.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졌고, 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여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의미에서 그런 죄의 목록을 적고 그 패를 달고, 그 다음에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적혀놨지만, 예수님 죽으실 때 그게 온 세상에, 만방에 만왕의 왕이신, 왕의 왕이신,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실제 보고 대화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보면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옷을 나누면서요, 이렇게 물질에, 탐욕에, 탐심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강도툴, 사실 여기에 이제 바라바가 이렇게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라바, 바르, 그 다음에 아바의 줄임말이에요. 바라바. 그러면 바르 하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아바 그러면은
아버지의 아들, 조상의 아들. 그게 이제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라는 의미가. 근데 거기 똑같이 예수가 있었어요. 바라바. 근데 사람의 아들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똑같은 예수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렇게 십자가로 못 박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여기 강도 둘, 아마 바라바의 뭐 측근이든지 바라바와 함께 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중에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제 이하에 보면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예수,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그렇게 모욕하고요. 30절에 그래서 말하죠. 너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최악의 아주 그 극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게 강도들만, 여기 강도라는 의미는 그냥 뭐 좀 이렇게 누굴 위협하고 뭘 이렇게 뺏고 그런 정도의 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반역을 하고, 정말 강도 중에 강도, 최악의 강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최악의 죄악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 형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패배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끝입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이나 시작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해요. 승리의 시작이고 영광의 시작.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성취로서의 십자가. 두 번째, 그 십자가의 그 죄패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이 왕으로 선포되어지시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저주고 패배이고 끝이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승리를 시작하시고 영광을 시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들, 모든 인류의 전쟁에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최악의 형틀이고요. 바로 거기에 죄로 죽은 그런 예수님의 제패가 쓰여졌고 자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완전한 패배, 실패, 끝 그런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끝이고 실패고 완전한 패배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고 완전한 승리의 시작이고 이제 영광의 시작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든지 뭐 집이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있고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그냥 우리의 어떤 장식이라든지 뭐 악세사리 중에 하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여기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 한번 내려와 봐. 내려올 수 있잖아. 너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무리를 걷는 기적 나사로도 살리잖아. 한번 내려와 봐. 내려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진짜 구원자인지 한번 보여줘 봐. 그럼 내가 보고 믿을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죠.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 한번 구원해 보시지. 오늘 우리가 다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